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22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은 어와나와 교육부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영육 간에 성장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하며 교회에서 양육받는 시간을 통해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평생의 믿음 생활이 자리 잡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7장 서두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말씀해 보니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이 당국자들, 그러니까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7장 10절에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인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드러나게 숨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전합니다. 박해받는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말씀을 외쳐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증거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외쳐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외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슴팍에는 종이판을 걸고 모자는 전도 문구로 뒤덮은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통로를 따라 쭉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낱 미치광이 노인으로 여겨서 무시하거나 비웃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는 말에는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은 어릴 적 유학을 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고 또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또 고아와 노숙자들을 모아서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남은 여생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맨발의 천사로 불렸던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 또 가족 불화와 같은 고난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환경을 통해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인에 실린 묵상 간증입니다. 이 묵상 간증의 이 자매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세상 성공을 쫓느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생 시절 섭식 장애를 겪으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고난 가운데 죄와 수치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섭식장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붙고 승진하고 사업에 모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승진해서 누락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통받는 자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4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박해받는 중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외쳐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외쳐야 할 때 복음을 외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